하늘에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정신을 차리며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별로 길지 않고 짧은 세상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언제 주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촉박한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찬송케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 허무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마치 곤두박질하듯이 이렇게 급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깊은 곳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경륜과 크신 뜻이 이루어짐을 보며 주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사람 앞에는 이렇다 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세상은 나를 비방해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해주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외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이렇게 날마다 낡아지고 있는 사회에 살지만은 날로 세워지는 영혼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지만은 점점 더 밝아지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의 거룩한 구속하심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물질과 함께 살아도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마는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마음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 앞에서 다 사라져야 될 것이오매 내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 사람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설사 미움을 받아도 사랑할 수 있고 혹 원수와 같은 자도 끝까지 사랑해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사 소망의 식구들 확실한 소망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 생활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다 기울이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우러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축복을 도와사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세대를 바로 판단하고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큰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정치하는 분들이나 혹은 경제를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 교육하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이 나라의 문화를 주도하는 분들에게도
오늘도 새로운 영감과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주시고 방황하는 그 고난의 행진이 속히 끝나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컨대 주를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시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하나하나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또한 실직자들과 노숙자들에게 함께 계시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간증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110편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을 포를 내어냈으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별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변치 아니하시니 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 열방에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니 길가에 실행이로 마시고 이나야 그 머리를 드시는도다.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시편 110편은 대단히 귀중한 시편입니다. 이것은 시편 150편이 되는 이 모든 시 중에 가장 영감성이 높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감동을 해서 이 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성경으로 읽게 되는 것이옵시다. 소위 말하면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이 영감된 바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나의 고전 문서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감된 것이요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과 함께 이 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 중에도 특별히 그런 윤리적인 것도 있고 또 혹은 도덕적인 혹은 왕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혹은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예배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이렇게 예배의 내용과 예배 의식의 하나로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도록 했고 그 찬송가 가사, 즉 노래말이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예식의 예식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이렇게 그 윤리적인 것이나 혹은 어떤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적 그런 것보다도 교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가장 높은 가치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 영감성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영감성이 높은 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감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다. 뭐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 말한 게 아니고, 다윗이 무슨 철학을 깨닫고 말한 것이 아니고, 혹은 심지어는 전통적인 전승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도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를 통하여 영감된 바 계시로 시를 써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이지, 뭐 거기에 우리가 구구한 설명을 더 이상 더 변론을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옵시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신 바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신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한 말씀 본 텐데 들으시기만 하길 바랍니다. 뭐 번잡하게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게 굉장한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렇습니다. 이 영감입니다. 예, 다윗이 어느 때 성령에 감동하여 이거는 인간의 지식의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오늘까지 들어온 전승 혹은 철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 영감을 아주 강하게 역사하시는 영감을 얻어서 예언하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어요. 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그 존재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옵시다.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서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 말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그 존재와 영적인 그런 그 의미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 그 주가 여기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다. 그런 거로 다윗의 후손이라 하는 말은 왕권이라는 대명사는 되지만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까 바로 그 주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주라는 게 누구냐? 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기 전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준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때 이것은 합리적으로 잘 설명이 됩니다. 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건 또 무엇입니까? 이것을 흔히 말하는 인테림이라고 신학에서는 설명합니다. 중간 관계인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부터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예?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가득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이걸 그대로 내려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할 기회가 없었어요. 예? 선교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할 그런 기간이 없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이 전파될 수 돼서 만백성에게 땅 끝까지 전해질 기회, 그런 기회를 줘야죠. 예?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많은 종자를 뿌려서 여기서 결실해서 또 퍼지고 퍼져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그 복음 전파의 기회, 그 대신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수들이 멸망하지 않는 기간이에요. 당연히 망해야 될 사람이 망하지 않아요. 당연히 당장 벼락이라도 맞아야 될 사람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집행유예가 됩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자기의 악한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악한 자가 심판을 유예받고 자기 행동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비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악한 대로 행동하는 것과 복음 전파하는 것과 딱 맞물려서 서로 이게 이렇게 대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악한 사람이 악한 세력을 펴게 되면 복음 전파되는 것이 지장을 받고 또 복음이 마음대로 전파되게 되면 또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못하게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의 상식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가 악한 행위를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그때에 그 행패를 부리고 악한 사역을 이루는 때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늘 중국의 예를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저렇게 공산주의로 인해서 한 40년 동안 고생을 했죠. 또 교회문을 아주 완전히 못을 박아놓고 못 박아놓은 걸 보면 참 처참합니다. 교회문에 이렇게 닫고 그다음에 나무 판대 갖다 놓고서 못을 쳤거든요. 그 누구도 열지 말라고. 이런 교회가 많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핍박이 있고 전혀 어디서든지 공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그 기간에 40년 동안에 중국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지하에서 그 한쪽에서는 핍박하고 한쪽에서는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 어느 때 자유로운 때도 그렇게 확실하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 역사가 없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전쟁을 통해서 악은 악대로 세력을 얻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는 일을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죠. 선교는 고난을 떠나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잘 될 때 건강하고 그럴 때 내 믿음이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외롭고 어렵고 비난받고 고통받고 병들고 거기서 믿음이 심화돼요.
믿음이 자라고 오히려 전도도 그때 해요. 건강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병든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해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많이 해요. 이 하나님이 오묘한 역사, 실제적으로 그러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로 하는 말은 가야바를 비롯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많은 원수를 말하는 거죠. 예? 반기독교, 적 그리스도적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기다리라. 심판을 유예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세상을 다 심판해버려야겠지만, 아니, 기다리라. 그건 왜요? 복음 전파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이 유예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키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재림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부터 시작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예언자적 속성, 혹은 제사장적 속성, 그리고 왕의 속성.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능, 펑션이라 그래요. three functions라 그래요. 이 세 직능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잘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직능에 대해서는 본문에 보면 1절, 3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선지자에 대해서는 2절에 말하고 있고, 제사장에 대해서는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도 보면 여기 죽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주께서 만 백성을 다스리게 될 때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지금은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장차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4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여기 이제 이것은 히브리서에 가면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멜기세덱,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입니다. 그는 족보도 없고 그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형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전혀 천사와 같은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레위족 속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된 세상적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아주 스페셜 케이스예요. 특별 케이스로 보내신 제사장이셨는데 그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왕이 되려면 다윗의 후손이 돼야 되고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 후손이 돼야 하고 선지자가 되려면 엘리야의 후손이 돼야 된다. 엘리야, 엘리사 이게 통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3기능을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을 말할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또 선지자를 말할 때는 엘리야의 그 맥락 반차를 쫓아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건 한 사건을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죄인이 여기 나왔다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대로 자기가 회개하면서 자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양을 수천 마리 드린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명하신 제사장.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이 죄인의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제사 드리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지명됩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사건마다 제사장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확실한 교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피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야말로 anytime, anywhere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거기서 제사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만 해도 참 어려웠구나 더 그럴 때예요. 가끔 이제 어떤 사람 직장 소개해달라고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그 판유리 공장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지만 그 유리 공장의 그 사장님이 박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 교회에 협동 목사로 계셨는데 제가 어떤 때 그저 임시직이라도 직장을 소개하겠다 생각을 해서 좀 어려움이 내가 전화를 걸고 명함을 써서 명함에다가 내 이름 내 명함에다가 아무개를 소개합니다. 좀 전에 전화 건 아무개입니다. 잘 보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가 썼어요. 그래서 이 명함을 들려줘 가지고 얼굴은 못 봤으니까 이 사람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죠. 내 명함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초라하게 그저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도 사장님실로 모셔서 정중하게 차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보아서. 그 사람을 보아서는 사장님실까지 불러드릴 것도 없어요. 저기 있는 어느 인사과장 보고 자네 만나보게나 그러면 되는 거지만 내 이름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제게 대한 대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다 모셔다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내 이름으로 가서 지금 내 이름으로 대접받는 그 사람인데 거기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면 되겠어요? 바로 이 일이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담배를 피웠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그 사람 얼마나 압니까? 저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왜 보내세요? 끝난 거지. 보세요. 이건 아니죠. 내 이름으로 갔으면 적어도 내 이름을 좀 거기 걸맞도록 행동을 해야지. 어떤 분은 이렇게 취직을 시켜놓으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참 몸가짐을 가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항상 광 목사님 소개로 온 사람 이게 걸려있대요. 여기에. 그래서 자기 행동을 조심한다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 순간 제사장이 되는 거라면 영원한 제사장,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